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얼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로 바뀌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 더 바뀌는 그러한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우리 2층에서 잠깐 세리머니가 있으니까 한 분 더 가시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야곱은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네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는 말했습니다. 내가 데메세에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브니엘입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에 내 모든 갈망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브니엘은 브니가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음악을 전공하든가 아니면 또 악기를 전공하든가 또 무슨 기술 개발을 하든가 할 때 보면요, 내가 노력하고 시간 보낸 것만큼 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례로 진전하지 않고 꼭 가다가 정체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체되다가 또 그걸 벗어나면 그것도 더 급게 진전되고 또 정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체기에 또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다시 열심히 하면 또 그걸 정체기를 벗어나면 다시 또 도약을 합니다. 이런 이 패턴인데 우리 영성 훈련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활에도 신앙의 생활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강을 건너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강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거기에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넘을 수 있는 그런 이 강들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출애굽도 당시 세계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완전히 기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파리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제3세 이 미국과 이 자유서방 세계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강 건너는 거는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죄값으로는요 나의 죄값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내 피값으로는 죽어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내가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은 예전에 있던 단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가슴에 새기면서 이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 생명이나 이 생명이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혼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의 생명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은 다른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과 완성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 앞에 오는 강들을 건너야 됩니다. 마치 2주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지만은 거기서 끝나고 완성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들을 만나면 이 물과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서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장모님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좀 이 간증을 나누기 원해요. 저희 장모님이 1910년 출생이세요. 이렇게 한일 합방해서 민족의 그 리더들이 나라를 배역해서 일본에 팔아먹었을 때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외정시대의 그 비참한 것을 그대로 겪으신 거죠. 겪으시면서 간신히 해방돼서 됐다가 조금 있다 6.25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방과 6.25 때 우리 장모님이 이 아들들을 많이 잃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나면 가슴에 얼마나 그렇게 깊이 이 상처가 받겠어요. 6.25의 그 폭격과 이 질병으로 이르셨는데 그래서요 이분이 평생 거짓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내 자녀가 먼저 그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 거짓 죄책감에 시달려서 소낙비가 오고 번개치고 천둥이 울면요 저희 어머님이 참 무서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무서움을 이기시려고 이제 불교에서 열심히 이제 이 지성을 드렸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 저희 어머님에게는 너무나 귀한 손자인게요. 너무나 귀한 손자라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신이 갈리면 어린아이들을 먼저 친다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세요. 아범, 네? 이렇게. 자네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으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믿으면 안 될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머니와 이제 교회를 같이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단계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참 갑자기 몸이 아프신 거예요.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가 하면요, 체중이 30kg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이 30kg 이하로 내려가면 생명의 유지가 보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백병원하고 명동 성모병원 다 크리스찬 병원이잖아요. 거기로 모시고 갔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수소문해서 이 인사동에 해정병원이라고, 해정병원이 그게 노인병을 그렇게 잘 하신다 그래가지고 별로 크지 않은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은 골수 불교 병원이에요. 나는 불교 병원도 그렇게 골수는 처음 봤어요. 각 입원실에 여기서 기도하지 마시오, 예배 드리지 마시오. 저희가요, 거기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있는데, 영적 전쟁 엄청 심했어요. 저 그 이야기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뭐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하는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 아내가 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어떤 자매님을,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만난 자매님 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어머니 간병하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까 낮에 어머니 어떤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이 자매가 내 이마에 머리를 손을 얹었나 보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안 얹었으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시 또 눈을 감았더니 앞에 웬 사람이 섰는데 긴 도포자락을 입고 머리는 하얀데 양털같이 희고, 그리고 눈에 이거 불이 타는 그런 눈으로 와서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잘 평안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쭉 하시다가, 그러시면서 그 옛적에 이 불교 있잖아요. 불교를 섬기던 그 흔적들이 아직 있어 이 신앙의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뒤로 적혀지시면서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더니 여보, 엄마가 숨을 안 쉬어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럼 얼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러고 우리도 지금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조용히 어머니 영혼에 예수 사랑, 이 사랑의 그 찬양을 계속 불러드렸어요. 한 20분 됐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숨을 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더래요. 어디로 가냐? 이렇게 자기네 옛집으로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맞아, 나도 우리 옛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막 따라갔대요. 그런데 옛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다 꺼졌고 어둠침침하고 너무 무섭더래요.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우리 딸이 있고 우리 아들 손주 왕후가 있는 거기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뒤돌았다 오시는데 갑자기 갈 때는 분명히 없던 엄청나게 큰 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그래 고민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하얀 옷 입은 저 남자분이 오셔서, 아유 할머니 혼자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업고 건너시네요. 그래 보니까 눈 떠보니까 집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죠?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저는요 예수님이 왜 크리스찬 병원, 이 백병원, 더 큰 병원, 명동 성모병원, 그 큰 병원도 뭐 발견 못하고 이 해정병원 여기로 보내셨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훈련시키라고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강을 만나면요, 그것이 어떤 강이든 피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지고 강물에 그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앞에 지금도 여러분 앞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은 멈춰 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자유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걸 강을 갈라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영향력 있는 큰 생명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려고 그 강을 갈라주시는 겁니다. 더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비춰나오는 이 그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죄인에서 죄를 더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더 온전한 거룩한 의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강들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는 그 이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네 본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꼭 베풀겠다. 그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삼촌 라반하고 헤어져서 살짝 야반 도주를 하죠. 야반 도주 했는데 그 삼촌이 달려오잖아요. 왜 드라빔을 훔쳐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촌에게 그 전에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 종 야곱과 선악과에 다투지 마라 혼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이 야곱을 잡아서 혼내려고 오다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다가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만나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의 일행을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일행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들만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포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두려워요. 왜? 자기가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야반 도주한 그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야곱 소식을 전하고 내가 삼촌 집에 있다가 지금 양떼를 가축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꼭 인사를 전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가 이래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400명은 이게 환영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곱이요, 심히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서 답답하다는 그 원어는요, 생각이 막 도대체 아무것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대로 태어난 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기 지금 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에서 자기가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1절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간단하게 한 절로 끝났을까요? 아주 깊은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앞에 이제 뇌물과 이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도 아내도 자녀들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이 홀로 남음. 이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럴 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기도로 서로 돕잖아요. 그죠? 서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도가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요즘 막 완전히 식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합심으로 하는 기도에서 성령님이 더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홀로 나오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렸어요. 연락도 끊겨지게 돼요. 그분들이 나에게 해줬던 기도도 별로 효과가 없게 돼요. 예전에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눌림이 있을 때에 좀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금방 지워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아요. 말씀도 읽어도 말씀이 살아나 역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말씀이 나를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 나를 살려줬는데 이때는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도 안 오세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혼내주시는 그 하나님도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오면서 본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아직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다 재산도 다 버리고 이 아내들도 아이들도 다 먼저 보냈어요. 혼자 남았어요. 오직 야곱 혼자만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심한 두려움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스페셜 콜링, 스페셜 인비테이션, 특별한 초대예요. 이거를 인디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디언의 한 부족에서는요. 남자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멀리 갑니다. 마을에서 멀었던 데 가서 이 캄캄한 밤에 어느 이 들판에 맹수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거기에 딱 앉혀놓고 여기서 오늘 밤을 한번 지내라. 그러나 아버지는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밤 되면 이제 이 맹수들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막 으르렁거리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으르렁 하고 오다가도 오지를 못하고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아들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두려운 밤들을 지나고 나면 새벽에 보면 저 뒤에 자기 아버지가 화살을 탁 쥐고 다가오는 맹수들을 오면은 그걸 겨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강한 이 사랑과 능력에 이 맹수들이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권능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밤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나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정화하는 그런 정화하는 밤이에요. 그러면서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계세요. 근데 나에게는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는데 지금은 나는 사람이라고 나타났어요. 야곱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싸웠어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하나님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지금 이때는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잘 몰라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무조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하던 그 씨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임마누엘. 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Behold 하시면서요. 나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기도해도 예수님 음성 들리지 않아도, 말씀 읽어도 내 심령에 강한 힘이 떠오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얘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내 잘못 믿었나 봐. 이러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딴 데 가서 뭘 구하려는 사람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딴 데로 가면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두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모가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갈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지금 대답을 안 하실까요? 훈련을 위해서 그래요. 이 자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뭐가 잘못인가 하면요, 애들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도와줘 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포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저 주시는 아버지.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보면 25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안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엉덩이 뼈를 쳤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이기시려고 지금 엉덩이 뼈 치셨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하고 단순하게 싸움을 이기려고 엉덩이 뼈를 치시면요, 아직 허리를 부질러 버리면 끝나요. 싸움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고통을 줘서 이 야곱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완전하게 태우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거룩하고 정화하게 그렇게 만들려는,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것이 혼돈뼈를 치는 목적이에요. 다행히 야곱이 거기서 아이고 나는 아파서 이제 못 싸웁니다 안 이러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야곱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육신의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직은 사람인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시는데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이 이만하면 됐어 하고 끝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겼대.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기도해서 싸워서 마침내 응답받았다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신 소정의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들 보면 아들들이 이제 크다 보면 아빠한테 아빠 팔씨름하자 이러고 도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도전하면은 아빠가 어떻게 팔씨름해요? 딱 걔가 힘쓰는 것만큼만 써줘요. 예? 힘쓰는 것만큼만 써주고 못 이기게. 좀 더 쓰면 좀 더 받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가 힘이 거의 이 꺼져갈 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 천천히 지가 이겼다가 자부심 느끼게 천천히 저도 넣었죠. 팔 넘어져. 그리고 네가 이겼어. 그리고 아들이 와 내가 이겼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해? 임마 내가 져준 거야. 그러세요? 안 그래요. 아들이 막 나 이겼다고 신나게 하는 걸 보고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아버지도 기뻐하세요.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는 동시에 나를 위하신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왼손으로 나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나와 싸우시고 나를 다루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왜?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시면서 여러분을 깨부시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내어달라고 밀가부로 깨부시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의 씨름은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이 왼손에 이렇게 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들으셨죠? 어떤 성도님이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가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이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다가 한참 갔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 발자국이 없어졌어. 그래서 한 사람뿐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그분이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왜 제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어. 이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변 상황이 너무나 험악해지고 막 변하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진다. 혹시 내가 그 공격에 넘어가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면 어쩌냐. 그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때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참 오히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혼돈만 더 일으켜요. 두려움만 더 일으켜요.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깝고 어둠의 세력이 성행하고 세상이 내일 금방 다 무너질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주인인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엇을 이어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금방 다 삼킬 것이 오더라도 내 생명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임마누엘 내 안에 주로 계신 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계시잖아요. 왕으로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 어떤 바람과 어떤 파도를 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꽉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을 꽉 껴안고 씨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꽉 껴안고 씨름하면 돼요. 28절에 그 사람이 말하죠.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기 때문이다. 예, 우리 이스라엘 이름은요 이렇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스라엘이야 이 이름을 그 중요한 가치 고귀함을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야곱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밤에 영혼의 깊은 씨름을 하면서 얻어낸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귀한 이 유산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의미를 굉장히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누구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 때는요 꼭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지세요. 그러나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절대 지지 마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주라 그러는데 아니 당신의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 이름 몰랐어요. 그래서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특권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아니면 죄인은 여기 들어오면 다 죽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믿음, 그리스도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 드디어 이제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와, 브니엘.
와, 분이엘. 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았구나.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요. 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괴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계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be proud.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요, 분이엘,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띄어서 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왜 실감이 잘 안 나세요? 저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옆에 분들을 보고 와, 분이엘,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이런 감탄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음을 맞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